사랑합니다. 저항은 우리를 지속적인 불안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물질적 궁핍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알았던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무의식적으로 경험하는 100만 비트 중에서 인식하는 양은 1비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 1비트는 우리가 구원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슈렘 박사는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될 장소를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그곳은 텍사스 어스틴의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 꼭대기층의 커다란 행사장이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슈렘 박사가 우리 둘만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매니저가 방을 나갔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카펫을 청소해야겠네요.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인상이 내가 받은 인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긴장을 풀고 그 순간에 집중했다. 갑자기 수많은 왕래와 피곤 그리고 어둠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슈렘 박사에게 내 느낌을 그대로 말했다. 이 방은 피곤해하는군요. 그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지만 아무도 이 방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다소 이상한 말이었다. 방이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감정을 가졌다고? 자기 이름이 쉴라라고 하는군요. 쉴라요? 그게 이 방의 이름입니까? 쉴라는 우리가 자신에게 감사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솔직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의 행사를 치러도 될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래도 괜찮은지 방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질문하면서도 왠지 내가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괜찮다고 하네요. 잘 됐군요. 나는 지불한 방값이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한 번은 어떤 강당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게 말을 걸었죠. 누구 빠진 사람 있나요? 내가 돌봐야 할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나요? 그랬더니 의자 하나가 대답했어요. 오늘 먼저 있었던 세미나에서 돈에 쪼들리는 어떤 남자가 내 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정화했죠. 그러자 의자가 똑바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좋아, 다음 사람을 받을 준비가 됐어 라는 말이 들리는군요. 이제는 의자랑 이야기한다고? 나는 마음을 열고 그의 희한한 치료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부터 이 방에게 호오포노포노를 가르칠 겁니다. 방과 이 안의 모든 것들에게 말을 걸 거예요. 호오포노포노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 난 조금 있으면 여길 떠날 거야. 그 전에 너를 위해 호오포노포노를 한다면 근사하지 않겠어? 그러면 어떤 친구는 좋다고, 어떤 친구는 싫다고, 어떤 친구는 난 너무 피곤해 라고 대답하죠. 많은 고대 문명에서 모든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방과 의자가 감정을 지닌다는 상상을 무조건 미친 생각쯤으로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생각해보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체라고 해도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에너지다. 따라서 방과 의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새롭고 더 깨끗한 형태로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자와 방이 대답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슈렘 박사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마촌루 숲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빌딩들, 주의사당 건물, 지평선이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슈렘 박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다. 비석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는 죽은 자들로 가득해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덤도 죽은 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흔한 도시의 풍경이었다. 슈렘 박사는 매 순간 좌뇌와 우뇌를 모두 동원해 건물로부터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눈뜬 장님이었다.
우리는 호텔 행사장에서 30분 정도를 머물렀다. 그동안 휴렌 박사는 걸어다니며 방을 정화했다. 쉴라에게 용서와 사랑을 구하면서 정화하고 또 정화하고 또 정화했다. 그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상대방에게 그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자신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다. 전화를 끊은 그는 나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친구 말이 우리가 이방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이방이 허락을 할 거라는군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죠? 그냥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바보처럼 느껴졌다. 방에게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전에 겪은 바에 의하면 반드시 사랑하라는 느낌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몇 번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감정이 쏟아나왔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휴렌 박사는 그의 지혜를 더 쏟아놓았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것, 즉 기억이나 영감은 인간에서부터 광물, 채소,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기억이 신성에 의해 제로 상태로 바뀔 때 모든 것들의 무의식 속 기억이 제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이야기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동시에 모든 영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리가 신성한 창조주에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런 기억들을 삭제하고 제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모든 것들의 영혼 속에서 신성의 생각과 말, 행위,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순간 내게 떠오르는 생각은 오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뿐이었다. 의심하는 마음은 궁금해한다. 세미나 후반부에 호오포노포노의 정화법을 참석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어느 신사가 다가와서는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죠? 자애로운 신이나 신성이 내가 용서 빌기를 기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신성이 나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진작 말해 주었어야 할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은 신성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죠. 신성을 향한 말이었어도 그것은 결국 당신을 정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제로 상태,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는 순수한 사랑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그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함으로써 순결한 상태, 즉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우리 안의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성은 우리가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나는 얼마 전에 아끼는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책을 읽고 영화 시크릿을 보고 매일 당신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전히 빈털터리에 불행하고 실패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나는 노숙자로 가난뱅이로 10년을 빈곤과 싸우며 살았다. 그랬기에 늪에 빠져버린 기분, 그게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안다. 당신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예전 같으면 나는 해결책들을 제시했을 것이다. 영화 시크릿을 추천합니다. 원하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세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등등. 하지만 그런 전공법은 내가 터득한 바로는, 그리고 휴렌 박사 역시 증언하는 바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고통 속에서 꼼짝달짝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돕겠는가? 호오포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이메일을 보낸 친구를 포함해 나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기억이나 고정관념을 나와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 못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 두어도 그들은 대부분 그것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목을 매다는 데 사용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정화하는 것뿐이다. 내가 정화되면 그들도 정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비워낼 때 그것들은 모든 인류를 떠날 것이다. 요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 전부다. 또 이것은 휴렌 박사와 내가 처음 전화로 기나긴 통화를 했던 날 박사가 자신이 하는 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하는 일은 정화, 정화, 정화뿐입니다. 나 역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가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신성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것이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내 문제든 다른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문제를 유발한 기억들을 그냥 정화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리고 그렇게 풀리는 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줄래요? 한때 저는 제 동생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파탄 난 데다 생활 보조비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동생은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지요. 그 애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며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책에, 영화에, 심지어는 그 영화를 보라고 DVD 플레이어까지 보내줬죠.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어요.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애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한 여성이 물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그 애가 의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그 애는 그물에 걸린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그건 그 애의 잘못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그걸 느끼고 그 애의 고통을 안다는 건 나 역시 같은 바이러스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일 내가 그걸 비워낸다면 그건 그에게서도 역시 떠날 겁니다. 어떻게 정화해야 하죠? 그냥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휴렌 박사는 사랑해요라는 짤막한 말 속에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존경, 변화. 나는 내 생각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 말들은 마법과 같아서 우주의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시를 읊듯 그 말들을 흥얼거리면 나 자신이 신성에게로 활짝 열리죠. 그러면 신성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고 나를 정화합니다. 휴렌 박사는 내가 호오포노포노의 정화 방법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우리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걸 눈치챘다면 당신 역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화하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도 정화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정말로 많아요. 제로의 땅의 무성한 잡초처럼. 한계가 없는 제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정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재능이 있어요. 언젠가 산책길에서 휴렌 박사가 말했다. 타이거 우즈도요. 그는 신성이 벌이는 게임판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절대 잘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역할은 골프를 치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수위도요? 그럼요. 자기 일을 좋아하는 수위와 청소부들이 있지요. 그들의 역할을 맡은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거꾸로 그들의 역시 당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해요. 갑자기 예전에 자기 개발 과정에서 들었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만약 신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걸 하고 행복해지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신이 당신께 바라는 일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미셸 말론 같은 작곡가나 제임스 칸 같은 배우 혹은 잭 런던 같은 작가를 꿈꿀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작곡가나 배우, 바디빌더, 소설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천직은 영감을 주는 일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깨우기 위해서다. 내가 나를 깨울 때 다른 사람 역시 깨울 수 있다.